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또 기쁨의 가정도 있습니다. 고 김경중 집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천국 가셨고, 그래서 그의 아내 되는 권자영 집사님과 캐나다에 사는 큰아드님 가족, 또 싱가포르에 사는 둘째 아드님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이기영 장로님, 정종순 권사님, 따님 이고은 양과 사위가 될 김경남 형제가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두 가족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위로와 격려, 축하의 박수를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회기를 이제 이끌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교제라는 것이 이런 맛이로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도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코이노니아 데이를 통해서 잘 모르던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 리더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등 많은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그런 세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심과 사귐을 갖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기계에 기름이 말라 보십시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고급이라고 할지라도 제때에 엔진 오일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걸 늘어붙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진이 망가지면 그 차는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상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기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그 현관문에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칠을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제, 사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교제, 그리고 나와 내 내면, 나와 내 이웃,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이노니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해 에너지가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디아코니아로 나가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9년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영상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섬김을 받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 어느 자리가 여러분은 더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됐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5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자리 다툼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디아코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섬김을 실천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분이시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분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섬김이 낯설고 힘들까요? 왜 섬기는 일보다 섬김 받고 싶어 할까요?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왜 자리 다툼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잊었습니다만 사성 장군이에요. 이걸 대장이라고 합니다. 별이 4개예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장로님이에요.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도맡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고 사성 장군이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그 교회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저 부산 태종대 건너편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종대 바로 앞에 그 사이트에 거기에서 방공포 호크 미사일 발사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 계급은 그 당시에 작대기 2개 1등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하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되어 있는데 손영신이라는 자매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부대 정문을 딱 나서는데 그때에 집차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 부대장의 집차입니다. 이게 이제 포대기 때문에 방공포 호크 미사일 포대기 때문에 포대장이 소령이에요. 짝대기 2개가 소령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배에다 힘을 주고 충성! 그랬더니요 저쪽에 있던 제 여동생하고 이제 제 아내가 된 손영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소리에,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소령만 해도 이래요. 그런데 별이 4개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를 신자들이 낮게 봅니까? 다 우러러보잖아요. 정말 귀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의 차이가 뭐지요? 사울은 내가 왕이 됐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아들도 왕이 되어야 된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족들은 모두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위로 삼았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많은 양을 먹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세우는 거예요. 장군이 되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중에 어쩌다가 죄를 져요. 그리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가 다윗이 잘못한 걸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왕 중 왕이었다. 그는 성군 다윗이었다.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해 태어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섬김의 극치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4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결국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이 희생을 통한 섬김인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은혜 중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288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그래서 4가지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죠.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와 이 국가의 기초예요. 가정이 부실하게 되면 사회가, 국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속에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